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다음에 오늘은 멀리 경기도에서 오신 새빛 전원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후하시는 사역하시는 장승기 목사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긴장하지 않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값없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인 이런 기분이나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나의 어떤 기분이, 나의 어떤 느낌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그런 스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구드라의 자손도 아니고 애굽의 자손인 그 하갈의 자손인 애굽인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도 그 후손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른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요, 어느 지역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많은 기근과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또 세상 곳곳에는 문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중심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이 역사의 중심에서 오늘도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확장되어 나갑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보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 뜻이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삭을 보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가 떠오릅니다. 제가 39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뒤에 제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한 자매를, 또 귀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39년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40세에 결혼을 했고, 이제 리브가가 어떤 가문에서 출생했는지를 성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첩을 두었지만 이삭은요,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리 남에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큰 업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인생이 이럴듯한 그런 힘든 고비나 어떤 역경도 성경 속에서는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던 이삭에게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그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이삭의 가정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저 그 인생을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교회 나오다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세에 결혼을 한 이삭이 60세가 되도록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 한 명이 없었고, 그의 아내 리브가마저도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시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삭 자신도 여러분 어떻게 출생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나이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쉬운 인생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요, 마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마치 흩어졌던 퍼즐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때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은요, 학교가 정해주는, 선생님이 정해주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은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잃은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다 잃은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다 잃은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오늘도 발생하고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 인생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기독교 성전은요, 다른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뭔가를 들여서, 공로를 들여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커져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긴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되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사람을 가장 우리는 부러워할까요? 정말 그 삶에, 그 인생에 어려움 없이, 굴곡된 인생 없이 평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행복한 일들만 나의 삶의 자루에 꽉꽉 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요, 결코 우리가 만족해하는 그런 삶들만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10년이면 뭣도 변한다고요? 당상도 변한다고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삶의 새로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 이삭과 리브가 인생도 깊이 관여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숨쉴 수 있다. 마치 살아있는 생선이 뛰는 것처럼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날개로 확 품어주듯이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만져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속에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알아서 술술 풀려져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조금은 내 인생에 매일매일 나의 어떤 문제와 또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런 길을 내가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고백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면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여전히 나의 영혼을 다루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순간이고 나에게 가장 큰 기회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거기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20년은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자녀는 없었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주 번성해 나갑니다. 창대해 나갑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막힘이 없고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것이 그저 마냥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과 인내는 꼭 통과해야 할 믿음의 검문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처음에 훈련소에 자대에 가기 전에 꼭 훈련소를 통과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과 인내는요 꼭 통과해야 할 믿음의 관문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는요 결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결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먹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거나 또 훈련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오늘 또 그렇게 한 인생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인생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을 받고 내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대적인 그 신뢰를 쌓아 나아가야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삭을 뭘 했을까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삭을 뭘 했습니까? 그냥 하루 그럭저럭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망연자실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삭이 그를 바로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은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기다림은 그저 막연하게 내가 마치 감나무에 밑에서 앉아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결국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더 깊고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이 순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지루한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뭔가 뒤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긴 인내와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가 이런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밖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일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온 기다림을 살아온 이삭은요, 그 인내의 결실을 맛봅니다. 그 인내의 결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의 가정 안에 아들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의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매년 그 지나가는 그 긴 세월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상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그 어머니의 태중에 다투고 있는 그 두 아들을 보고 리브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고 그런데 두 민족은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강해지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앞으로의 태어날 그 자녀들의 미래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였고 언약의 자손과 언약 밖의 자손을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있죠. 택하심과 버려두심.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녀와 버려두신 자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지는 그 어떤 자질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아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때, 아니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요, 이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맨 처음을 딱 열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에 반해서 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점점점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버려두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이웃에게,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저는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근거는요,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가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자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져주셨고 어떻게 동행하여 주신 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섰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은혜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